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시 언급을 했고, 지난 수요일 병원 수요일 예배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 이것을 오늘 설명하기 전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에 빛이 있었죠. 그죠? 땅과 육지가 갈라져라 했더니 땅과 육지가 갈라졌고, 그 땅에 꽃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라 했더니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있어라 하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지금 마음이 힘이 좋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의 결혼과 사랑 사이에서 육체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는,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상태다? 힘이 아름다운 존재다. 힘이 좋은 존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죠. 그렇죠? 그 또한 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셔서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뭐요?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흥미롭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슬프고 애달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그 대명제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현재 어떤 모양이든지 뭐요? 좋은 상태다는 얘기예요. 힘이 좋은 상태. 근데 이 좋은 힘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의 조건이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는 고난도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리신 사건을 알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요? 힘이 좋은 상태다. 그 상태가 우리를 위한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양이 어떤 형태든지 힘이 다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전부 힘이 좋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이게 힘이 좋은 상태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 힘이 좋은 상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야말로 아픈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죽어가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병원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병으로, 큰 병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이 상태는 뭐한 상태다? 힘이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이 좋은 상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힘이 좋은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요?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예수 서당교회에 있으라 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있으라 하심으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있어야 했지만 지금 어디 가가 있습니까? 산으로 들러 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심히 좋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망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만 있으면 결코 모함이 없다, 망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기만 하면. 수요일날 설교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한다면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 안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런 말도 참 말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는 행위, 믿음 안에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기만 구원하면 구원받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것은 우리 행위잖아요. 그죠?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믿음을 뭐로? 순종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기 너무 편하죠. 성경 하나도 몰라도 되죠.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 병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살아. 교회 나오면 산다. 교회 나오면 성공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단지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닮았을 때에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공이 없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죠.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죠.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불신지요. 세상에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 안에 내공이 있으면 죄인을 깜짝 놀라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내공이 있으면 이 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리가 희망이 된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나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창한 설교나 유창한 어떤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렇게 가장 짧은 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공이 없으면 구차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공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족보가 지금 엉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내공이 없으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요. 이 내공을 바로 잡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말에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넘어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요? 구원 받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뭐 한다더니 교회 가니까 뭐 더 하라더라 뭐 더 하라더라 아이고 귀찮아서 안 하란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이 뭐 하기만 은 교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교회 나오기만 하면 뭐 하게 됩니까? 말씀 듣게 되고 말씀 듣다 보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2장부터 볼 텐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받은 뭐요?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고통, 박해, 이 모든 것들이 뭐요? 너희들이 복음의 발전에 진전이 있었다. 제가 당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당한 일 때문에 확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안에 예수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로 학교에서 배우는 아에이오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의 말씀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과가 맛있게 익었네. 그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셨네. 라고 얘기하지. 이게 만유인력이니 중력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주시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일이 뚝딱 돼버렸어요. 걱정인데 염려는데 걱정인데 염려는데 근데 기도 안 했어. 근데 염려 걱정거리가 해결이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도 안 해도 되네. 기도 안 해도 되네. 근데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기도했더니 되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과 그 진전을 주는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이 안에 내공이 있어서 이 안에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로 그럴 거야가 아니라 맞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 그렇다 하대? 그럴 거야. 그렇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은 내공이 없는 걸.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건 교육에 의해서, 세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지옥이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마실까? 지옥이야.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때에 따라서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최적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염려와 근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고 나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 애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밥알 하나도 내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 한 모금, 밥알 하나 삼키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삼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구멍에 넘어가게 해주셔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를 모르면 그냥 내가 씹어 삼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 코에 오늘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기가 천국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코에 호흡이 있어서 안 죽었구나 하고 안심해 할렐루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눈을 뜬 오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천국에서 눈 뜨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에서 눈 뜨셨어요? 그거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 올 때까지 한참 동안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고 이상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아니에요. 자고 눈을 뜨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많이 자는 사람은 이틀 사흘 자시는 분도 주무시는 분도 있다 하는데 그 사이에 몇 번씩 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우리가 눈을 뜬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에요. 왜?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이런 믿음들이, 감정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요? 예수를 믿는데 뭐 하게 된다? 진전이 있고 유익이 되게 한다라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기 전에는 천국에서 눈 뜨신 줄 오늘 몰랐죠. 여기가 천국인지 몰랐죠. 제가 가르쳐 주니까 알았잖아요. 날마다 눈 뜨시면서 지옥에서 눈 뜨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눈 뜨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는 뭘 먹지? 삶의 지옥 속에서 눈을 뜨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뭐 하지? 오늘 누구 만나지?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알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배우게 되면 날마다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지식적으로라도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천국인지를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됩니까? 살펴봐야죠. 진짜 저 목사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천국에서 눈을 떴으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죠. 사랑.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살아야죠.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 우리 가까운 데 교도소도 있지만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벌금 때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일터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오늘도 이 만난 것을 네가 먹어라 하고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일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줄을 모르면 하기 싫은 거야. 안 하는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근데 천국에서 눈을 뜬 사람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딴 것을 해야 되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떴지? 아이씨.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 버려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참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일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정,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즐거움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게 한 하나님, 우리 이유다라고 해요. 왜요? 지옥 속에서 살아갈 우리를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실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심판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지옥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예요.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메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 증명되었다. 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증명되었으니 이것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매임은 붙들리고 매맞고 고난당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매맞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매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였기 때문에 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매인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 매임으로 세상에 매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했다. 세상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금이 가장 좋은 상태.
내가 고통당하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있으라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그 신뢰 때문에 뭐요?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매인 우리에게는 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매였지 세상에 메인받지 않았다.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인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구속당한 사람들. 죄인들은 구속당하고 묶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묶임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묶임당한 상태가 죄인에게와 타인에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죄인은 더 이상 죄 짓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내 죄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쓰들을 전파하니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글쓰를 전파한다. 자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교회 나오시면 구원받아요. 교회 나오시면 사업 잘 돼요. 교회 나오시면 병이 나아요. 이 말이 원래는 맞는 말이라고. 이게 맞아야 되는 말이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이 변정이라고 하는 말은 변론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기 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는데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에 더하게 하죠. 이게 뭡니까? 앞에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 15절을 보면 앞에 복음을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저 봐라 예수 믿다가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봐라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사랑해요. 전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랬든 저랬든 예수가 뭐요?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이시 없이 그냥 한 말이 뭐냐면은 악플도 뭐요? 관심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악플에 초연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걸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예수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요?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너가 그렇게 욕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뭐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전하는 게 좋아요? 착함으로 전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귀하게 전하는 거.
그냥 전하는 거 착함으로 전하는 게 낫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착함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착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는 놀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구는 박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욕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을 해요. 근데 이게 막 아파요. 내가 막 화가 나요. 이게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고 예수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아픈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화가 날 때 뭐 하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죽는 일도 예수를 위한 일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호적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일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에게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는, 형제가 형제를 증인되어주지 못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헐뜯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한 번 담으로 만족해. 그걸로 끝나야지.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 형제를 십자가에 다는 일이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교회를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모독하는 일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있으라 함으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꼭 필요하심으로 있게 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좋았더라고 웃으셨던 미소 지으셨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밖에 아직까지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들과 산으로 쫓아다니는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함으로 있는 존재들인데 저들이 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때에 증인이 될 겁니다. 어떤 증인? 심판, 최후 심판의 증인이 될 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증인, 지옥에 가서 그 지옥의 산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는 없다. 나는 꼭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존재로 거기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 들고 다니지만 그 안에 부품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만 거기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가벼워야 되고 상품성이 있으려면 이뻐야 되고, 그죠? 가벼워야 되고 이뻐야 되고 기능도 많아야 되고, 그러므로 그 안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만 다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바깥에 있는 그 뭐예요? 색깔조차도 있어야만 한 색깔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색깔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색깔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색깔로, 잘 팔리기 위한 색깔로, 사람을 유혹하기 좋은 색깔로, 꼭 필요한 색깔로 그렇게 칠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있어야만 한 것은 없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세상이 괴롭다고 자살하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저 63빌딩 꼭대기에 수천 번도 더 올라갔을걸요. 겁은 많아가지고 이거 한 방에 죽어야지, 잘못하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할까? 수천 번이 뭐래요? 수억만 번을 올라갔어요. 수억만 번을. 근데 세상에 뭐 있어야만한 존재는 없다. 근데 제가 만약에 63빌딩에서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럼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저도 어느 교회 개척 목사 인생 비관하고 예수 잘못 믿어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렸다. 어쨌든 예수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쓰임받지는 마세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해와 같이 빛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바뀌라. 세상에 나는 꼭 필요한 존재야.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그 있게 하신 이유만으로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게 하시기로 내가 여기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땅에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고통이 내게 어때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는 고통이어야 돼요. 예수 있이 고통받아야 돼요. 예수 없이 고통받으면 안 돼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 칵테일 아시죠? 칵테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칵테일 병에 넣고 여러 개를 넣어서 막 섞죠. 정신없이 섞죠. 안에 있는 것들이 어지러워 죽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쉐킷 해버리면 안에 그리스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에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익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돼야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 가면은 소대장부터 죽인다 그럽니다.
전쟁 나면 대장부터 죽인다 그럽니다. 전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은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군사가 많은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태풍이 오고 수해가 났어요. 거기에는 일꾼이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지휘관이 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면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지휘관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지휘관은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 공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조달하고 지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눈총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과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휘자는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 그냥 말로 야 최대한 지원을 해줘. 그건 지휘관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을 보내서 복구 전문가, 구호 전문가, 치료 전문가, 그죠? 전문가들 착착 보내가지고 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야? 빨리빨리 보내. 이런 일들 하기 위해서 지휘관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관도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대로 일을 하면 가서 일을 제대로 하면 칭찬받고 이름도 막 불려주고 안 그러면 물사대기 맞고 막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의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져가는 것만큼 못 가져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려면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위하는 사람이 되라. 이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아참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좀 동기들 모임에 갔을 때 눈총 받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영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나요? 환영 안 받죠. 근데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아이고 참 잘했네 칭찬해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한 잔을 권하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그 모임에서는 짱이에요. 인기 좋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사람. 거기에 가서 내 명품 가방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내 선진한 일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나가요. 진짜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나가지도 못해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랑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걸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열심히 하더니 잘했다 나 네 그럴 줄 알았다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다 칭찬하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한 잔 더 따라주고 또 많이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 좀 챙겨서 더 못 마시게 하고 또 택시비 미리 선불 지급해가지고 또 보내드리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진짜 잘된 사람은 나가면서 슬쩍 계산까지 다 하고 가잖아요. 안 그래요? 야, 누구 계산했냐? 아, 걔가 있더라. 예, 이거 계산하려고 그렇게 잘 됐냐고. 야, 말도 마. 걔 복권 뜰때 아파트 올랐대. 다른 사람들이 또 자기 자랑을 맡겨주는 거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늘 항상 깨끗하고 빛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뭐요? 예수 믿게 하셨다. 믿으시면 안 해요. 네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예수 믿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있는 곳을 밝게, 네가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내가 있는 것이 깨끗하고 내가 있는 것이 빛나려면 어떻게 되고, 내가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은 그 지역을 섬기는 일을 대부분 합니다.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또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 보면 뭐 5월이라고 해서 어버이 잔치, 어르신 잔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뭐 보이기식의 잔치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교회가 그렇게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칭찬을 받으니까 뭐요? 너도 나도 지금 다 하잖아요. 그죠? 사진 찍기 위해서 어쨌든 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뭐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전쟁 이후는 아니고 어느 정도 G7에도 초청받고 G20에도 초청받고, 우리가 G20이 되기 때문에 초청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쳐주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참 뭡니까? 이 바울이 고난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지난주에 옥에서 풀려난 얘기 했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 자랑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요. 김정미 성도를 얘기하면은, 김정서 성도를 얘기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게 많아요. 야, 그 사람 교회 잘 다니더니 그렇게 잘 됐더라. 요즘 예수 잘 다니더니 얼굴에 빛이 나더라. 우리 삶이 예수를 돋보이게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도록. 어느 교회 다니는 남자분이 어떻게 했는데, 아유, 그분이 예수 믿는다네. 아유, 어쩐지.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손님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이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전도를 주면 어떤 분들 그래, 어쩐지 이렇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거 같이. 오직 너희는, 자, 따라하시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요?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건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신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찌르면 아프신 분이에요. 굶으면 배고프신 분이에요. 근데 가끔씩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유, 네가 예수냐? 응? 네가 예수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네가 예수냐? 예수는 사람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로 와닿습니다. 28절, 29절, 30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말하면서 너희는 망했어. 예수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은 뭡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안 죽어. 예수 믿으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증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은 예수님 덕분이고 내가 잘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보통 복을 주려면 널 위해서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야 네가 입으면 어울릴 것 같아 너 위해서 샀어. 너한테 꼭 필요해서 줘.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다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뭔 말인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혹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선택하여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이걸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죠. 우리가 경기에서나 시험에서 1등을 하면 야, 너 그동안 열심히 했구나.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잘해서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잘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욕을 얻어먹고 침뱉으면 당하여도 우리는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도 감수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손해요? 물질 손해, 시간 손해 또는 육체적인 손해까지도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잘려도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해보라는 얘기예요. 보라, 한번 보라, 맛보라가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는 생명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사는 생명이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뭐 이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자들은 경험이 없지만 이 배 안에 아이가 잉태됐어요. 그럼 이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조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아이는 나를 힘들어하고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 안에 계신 분이 편안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런 과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지만 이 안에 계신 예수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과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믿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적으로. 그래야 뭐요? 잉태하는 거예요. 이 잉태는 결국 뭐요? 거듭나는 것이며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여자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남자분들은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자분이 임신을 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그죠? 불면 날아갈까? 그죠? 간접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믿으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만 막 살지 말고 조신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똥꼬에서 불났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